오늘 본문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 대결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아합에게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부르고 갈멜산에서 온 백성과 함께 정말 이 땅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그 영적 대전쟁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수술을 앞두고 있지요. 정말 우리 안에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서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그러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서적인 문제나 또 정신적인 문제는 그에 맞춰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진단에 따른 치료를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영적인 문제로, 물론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귀신 들림이나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오히려 그 환자의 상태가 훨씬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해지면 이런 거죠. 감기 귀신, 코로나 귀신, 이런 것들 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를 다 영적인 모든 문제로 또 귀신과 관련돼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더라도 심각한 영적으로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로 풀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초짜들과 더 경험이 많은 분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초짜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소위 영빨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빨 대결을 해가지고 영적인 어떤 힘의 어떤 쫓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특별한 축사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인 어떤 파워의 대결이 아니라 진리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고 그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면 자신 속에 들어왔던 영이 악한 영임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같이 사역을 해도 안 나가는 경우는 언젠가 하면 지금 자신에게 들어온 이 영을 성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모든 악한 영들은 거짓의 영이니까 속이죠. 근데 이걸 자꾸 성령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런 경우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도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가 참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 출애굽 이후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될 때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마치 자신들의 참 신인 것처럼 자신들을 행복으로 자신들의 삶을 그들이 희망하는 그 삶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 착각을 붙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우상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그거 암덩어리다.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암덩어리다. 그거 생사를 찢고 잘라내든지 아니면 온몸이 타들어가는 독약을 넣어서라도 항암을 해서라도 태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잘라내라. 태워버려라. 영적 수술과 영적 항암에 앞서서 지금 수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로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큰 암 수술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뭔가, 물론 보호자가지만 수술 동의서죠. 수술 동의서는 죽음에 대한 서약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 첫 단계는 뭔가 하면 지금 내가 걸린 이 병이 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벌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단계, 지금은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정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두 번째는 부정하다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면 분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타협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암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원이 잘못됐어. 오지니까야. 이 의사가 뭘 알아?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다 부인하다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으면 분노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있냐? 나보다 악한 영혼들도 많고 나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도 원망해보고 세상도 원망해보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분노하다가 결국 타협합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겪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수술 동의서에 이 죽음의 서약에 사인을 하는 모든 과정의 첫 단계는 내가 지금 걸린 게 이게 암이 맞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이 암을 내가 가지고서는 살 수 없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암을 내가 용납하고서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 생사를 찢는 그 고통의 수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겪을 수 있으며 내 온몸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고통의 극한의 고통을 이루는 그 항암의 치료 과정을 받아들이고 또 겪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수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놔두면 죽는다. 너희들 삶 가운데 있는 이 바알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잘라내야 된다. 태워야 한다. 이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결단의 요구 앞에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면서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바알도 버리지를 못해요. 아무 말 대답을 못해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임을 받아들이는 그 언약을 체결한 시내산 체결, 출애굽 이후부터 천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는 천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부터 생겼던 암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죽었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죽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전히 다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다 깨어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16세기나 15세기에 있을 그 출애굽부터 근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속됐지만, 결국 이스라엘 출발 세상에 있었던 이 암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이 암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왜 죽었을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죽었을까?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그 죽음의 이유, 병이 뭐였는지, 병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중간중간에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적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의 왕들은, 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경고를 무시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와 어쩌면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열왕기거든요. 이 열왕기서는요, 철저하게 과거에 대한 반성이에요. 부검 결과 보고서예요. 어디까지 병이 퍼졌으며, 이 암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결국 어떻게 죽였는지 철저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해 기록됐던 것이 바로 열왕기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두 가지 계열로 좀 나눠요. 하나는 신명기 계열이고 하나는 역대기 계열이에요. 신명기 계열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예요. 이 신명기 계열의 이 역사서는요,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의 의미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계열의 역사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나와요. 어떤 모습?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고 중요시 여기는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고, 솔로몬 왕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와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이 대규모 유입된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 기록한 것이 신명기 계열의 역사서예요. 반면에 역대기 계열의 역사서는 역대상하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이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로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새롭게 민족을 건설하게 될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 계열의 역사서예요. 그래서 똑같은 역사서를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기록을 똑같은 시대를 역대기에서 기록하는데, 역대기에서는요,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다윗에 대한 기록 중에, 역대기 나오는 다윗의 기록 중에 밧세바나 그 어떠한 다윗에 대한 추문이나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 이런 기록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비전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계열의 책들을 쭉 보면,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출발부터 이 암이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완성이 아니었거든요. 출애굽은요, 애굽을 떠난 것은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출애굽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 애굽의 지배, 바로의 세계관, 힘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힘이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부리고 하는 이 모든 이 바로의 세계관, 바로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몸은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죠. 출애굽의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 뭔가 하면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비어있는 땅에, 농지가 잘 되어 있는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7족속이 있어요.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명은 청동기 문화예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요, 철기 문화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동기에 있는 유목민족에 불과한 이 히브리 종놈들을 보고 이 가나안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싸워서 몰아내라고 하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아모리 7족속을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소극적이었었어요. 왜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아모리 7족속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 수많은 신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애굽부터 팔레스타인까지 그리고 저 위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다신교에 물들어 있는 세계관 속에서 다신이 아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참 하나, 나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고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선포하셨거든요. 실제로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10개의 가장 강력한 신들을 죽이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은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 바로를 죽이는, 바로 역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역시 내 손 안에 놓여 있다, 철저하게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을 맺고 계속 진행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400년 동안 그들의 가치의 정신에 녹아있던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부터 벗어나지를,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의 형상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우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것을 알기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우상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네 다른 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겉도록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아무리 40년 동안 해도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에 대한 그 숭배의식과 의존의식을,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1세들을 다 죽이셨어요.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하자. 새롭게 태어났어요. 가나안 2세대는 애굽 문화가 다른 하나님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가나안 2세대가, 광야 2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멸해라. 왜? 그들은 뼛속까지 우상에 젖어 있는 족속들이다. 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우상과 우상의 문화가 너희들 삶 가운데 소멸될 것이다. 너희들 아버지 세대는 애굽의 그 우상에 대한 그 의존과 그 문화를 결국 제거하지 못해서 한 명도,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에 심지어 모세조차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우상의 숙주였던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이었어요.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겨진 그 아모리의 7 족속들에게 문화가 동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숭배가, 우상에 대한 의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단하라고 다시 얘기해요. 24장 말씀,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수많은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갈대아 우르, 이방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최종 결단의 요구예요. 결정해라 이제. 겸하여서는 안 된다. 겸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런 우상숭배는 없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아 보이면 저 우상들을 택해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에 시작부터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머뭇거려요. 계속 머뭇거려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상의 본거지를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전투에 소극적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채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돼요. 갈멜산에 오늘 본문까지 와요. 몰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암 때문에 죽었음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모든 저자들이,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요 42명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록 42명의 그 왕들에 대한 평가죠.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평가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 그 왕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을 했나. 두 번째, 경제, 백성들을 굶겼냐 아니면 풍요롭게 먹여 살렸나. 세 번째가 군사예요. 강한 군사로 영토를 넓혔는가. 이 3가지면 굉장히 훌륭한 거고, 이 3가지에 미치지 못하면 정치가 불안하고 백성들을 굶기고 땅을 지키지 못하면 시원찮은 왕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42명의 역사 1000년 동안 봤을 때,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봤을 때 이 42명의 왕 중에 이런 일반적인 역사 관점에서 봤을 때 훌륭했던 왕은 크게 6명으로 볼 수 있어요. BC 10세기에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9세기에는 오므리와 아합 왕이에요. 8세기에는 여호사밧 2세와 그 다음에 우시아 왕,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6명의 왕이 일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 역사가 아니라 예언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봤을 때는 평가 기준이 달라요. 정치, 경제, 군사가 아니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히브리 종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은, 나라가 된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너희가 내 말을 먹이면 내가 쫓아내겠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자들의 시각을 봤을 때 평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신실한가. 그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 두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세 번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으로 땅을 다스렸는가.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했던 왕은 두 왕밖에 없었어요. 그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칼펴 본 것처럼 솔로몬 때나 아니면 아합이나 뭐 이런 왕들을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번성해도 결국 하나님 봤을 때 이거는 실패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일반 역사적인 관점을 봤을 때 가장 이스라엘이 풍요로웠을 때 그 시기를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신기하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경기가 제일 좋아요. 장사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두로와 동맹 관계를 맺었을 때. 두로와 시돈이 어떤 나라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총 본산지잖아요. 바알은 남신이고 바알 신의 아내 신이 아세라 신이거든요. 이 풍요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총 본산이 두로예요. 두로. 근데 두로가 그 당시에 이 해양 국가에서, 도시 국가에서 가장 교역이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래서 두로하고 잘 지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수출입이 잘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가 이 두로하고 잘 지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하고 잘 지내면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근데 두로하고 했을 때 경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로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개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던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좀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특별히 두로와 동맹을 맺고 공주들을 데리고 안으로 맺어서 바알의 환당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문이 열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합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디에서 왔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의 많은 사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의 신전을 건립하고 아세라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가장 풍요로웠을 때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웠던 왕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지 못했어요. 종교개혁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고달프니까 백성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는 그들의 제위 기간이 짧았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왕 중에 42명의 왕 중에 제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은 므낫세 왕이에요. 무려 55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인데 그의 제위 기간이 무려 55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인기가 높았던 왕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 때부터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을 섬기는 게 너희들에게 좋게 보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따라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아 보이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바알이 너희들에게 좋아 보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둘이 같이 겸하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너희들의 삶을 이롭게 하면 바알을 선택해라. 같이는 안 된다. 머뭇거리지 마라. 선택하라고 대수술을 앞두고 결단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다 죽이거든요. 더 도륙하거든요. 바알 사제들을. 이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결단해라, 우상을 잘라라, 토해내라, 생사를 찢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온몸을 태우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뽑아내라고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1000년 동안 이토록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가 뽑히질 않았을까요? 암이 그렇죠. 암이 뭐 쉽게 뽑히면 그게 감기지 암이겠습니까? 왜 안 됐는가 하면 이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 바알 우상 숭배는 바알이나 아니면 아세라나 이 우상 숭배의 모든 그 기원은 어디서 온가 하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서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신전은요, 뭐 그 신 믿는 그 신에 대한 예배 기능, 제사 기능도 있었고 수많은 돈을 관리하고 보물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대사관 기능을 했어요. 대사관 기능.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주로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 유다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그죠? 블레셋은 다곤. 그다음에 저게 암몬은 몰렉, 밀곰, 모압은 그모스, 뭐 이렇게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막 신전들을 막 지었거든요. 아내들이 들어와가지고 아합이 와가지고 이 세발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이 블레셋의 신전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의 신전은요, 그냥 블레셋에게만 예배드리는 예배 기능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주로 믿는 민족 두로와 시돈의 그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해요. 대사관 역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이방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 땅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사관 역할을 그 하나님의 성전이 감당하는 것처럼 이 신전은 그들이 주로 믿는 국가의 대사관 역할을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상을 뽑기 위해서는 우상의 가장 근원이었던 신전을 파괴하고 부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문제인가 하면 그 민족의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중국이 이번에 하도 막 올림픽 때 장난을 쳐가지고 성질 난다고 중국 대사관에 박살을 내면 그때부터 외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바알은요, 두로와 시돈, 가장 경제적으로 수출과 수입에 이스라엘의 먹거리를 쥐고 있는 나라의 교역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깨부수면 제일 먼저 두로와 시돈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기고 심지어 전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이 생기면 경제와 교류가 끊겨요. 경제와 교류가 끊기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먹거리가 문제가 생겨요. 경기가 안 좋아져요. 사람들 굶게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백성들이 제일 먼저 원망해요. 민심이 악화돼요. 그리고 악화된 민심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왕에게 향하게 돼요. 그러니 왕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해요. 죽는다. 너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웃나라 하나님께서 막대기 국가를 사용하셔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경고를 해도 이 왕들이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결국 경제적인 문제, 생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그것을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왕권의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그토록 천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피맺는 절규로 우상을 해결하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태워버리라고 절규하셔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우상들을 혁파하고 막 신전들을 깨부수고 막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애굽에 건너가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해요. 북이스라엘이 또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왜 망했는지 아냐? 우상 때문이다. 그래 너희도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조차도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여전히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버려라. 포기해라. 태워라.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호소하니까 애굽에 있던 그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17절 읽어볼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위해서 낸 모든 말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본래 뭘 했는가? 본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원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러면 뭔가 하면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 고관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에게 전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니. 요시아가 왕이 목숨을 걸고 내가 왕권이 무너져도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띄워주세요. 우상을 척패하고 철폐하고 태우고 부수고 끊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너의 말은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너의 말은 오히려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며 너의 말은 우리를 오히려 궁핍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암은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겠죠? 이스라엘은 모르는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기자들이 봤을 때 눈물을 쏟으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모르는 병 때문에 죽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정하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을, 저 우상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면 저 우상을, 겸하여는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으면서 늘 돌아가면서 광야에서는 애굽의 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알을, 아세라를, 밀곰을, 그모스를, 그리고 그들의 풍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알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때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고관들이 그 하늘의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분향할 때는 우리가 넉넉하였고 풍요로웠으며 고기를 먹었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풍요로움을 넘겨주었다는 것.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그 제사를 끊어버리고 그 우상들에 대한, 그 신들에 대한, 다른 신들에 대한 경배를 끊어버린 후로부터 우리는 가난하게졌으며 우리는 궁핍해졌었고 우리는 초라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너의 말을, 네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000년 동안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선택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만 섬겨서 가난할 바에는 우상을 겸하여 섬겨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만 우리는 여호와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삶이 아닌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 바알을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세라를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상은 머리에 뿔 달린 희한한 신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올려놓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든 뭐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알이든 그모스든 밀곰이든 그 모든 것들은 히브리 민족의 풍요를 약속했던 신이었고 그 풍요는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단 한 구절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바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성황당에 대해서 비는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싫어하고 경멸을 여기며 혐오하는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도 어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는요, 만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돈이 우상이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섬기는 것이, 돈을 의존하는 것이, 오늘 먹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쥐고 있는 만나를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암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에 일하는 거예요. 요사 말씀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엘리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시고, 돈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면 차라리 이 시간 나가서 그냥 돈을 버십시오. 돈 자체가 나쁘다, 돈 버는 것이 나쁘다, 24시간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우리가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한 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편한 길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남들에게 머리가 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럴 수 있는 길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따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남을 섬기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호수아 앞에 엘리야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술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수술 동의서에 결단을 촉구하는 본문 속에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이 수술실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병은 나를 죽이는 병이기에 앞으로 내 생사를 찢어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온몸을 태우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수술을 받겠소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